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가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가 위기를 만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가 들려주는 세상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편 94편 9절 말씀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 밤이나 낮이나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또 작은 음성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내 작은 몸짓 하나도 헛되이 사라짐이 없이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니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사람의 일생이 의로웠는지 불의하였는지 선악간에 하나님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일생을 공평과 의로서 일일이 판단하시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인지 지옥으로 보낼 것인지 결정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세워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성공적으로 살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일 뿐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사는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적이 하늘에 있고 그 목적을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천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주권자라는 사실만 마음에 품고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일이 다 기한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시간들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준비 기간일 뿐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천국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을 살든지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사는 동안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인생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이고 이 세상에서 죽으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반드시 영원한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에덴 동산도 영원한 곳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시한부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지 처음에는 영원한 장소로 만드셨다가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2편 26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천지는 창세 전부터 없어지도록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시한부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른 신앙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을 시한부로 만들어 구원받은 죄인에게 의를 행하게 하셔서 사단의 불의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지 못하면 하루살이처럼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세상은 반드시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는 사람조차도 자꾸 세상에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전부터 시한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그렇게 하신 이유를 찾아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일깨우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 5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율법이 전능자에게서 나올 것이므로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소돔에 살던 롯이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했을 때 롯의 사위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의 결말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옮겨가야 할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한 결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의 뿌리인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이 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빛과 같기 때문에 율법을 적용시키면 모든 선악이 다 드러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 말씀으로 불사르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늘이라 부르는 공중과 땅은 하나님의 의로서 사단의 죄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사단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고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때까지 보존하시고 관리하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단과 귀신들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세상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조하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참하자 사람은 세상으로 쫓겨났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은 천사인 그룹과 화영검을 두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라는 적진 속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적진 속에 있습니다. 적진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동시에 그 발 아래 땅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시하며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져 없어지고 땅도 옷이 달아 없어지는 것 같이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기 거한 자들은 하루살이와 같이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거한 자들이란 나그네처럼 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영원히 살 수 없는 세상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눌러 앉아 살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거기 거한 자들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고 화려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보지 못하고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믿음 없는 자들이 거기 거한 자들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불꽃의 화려함만 보고 불꽃 속으로 날아 들어가 타 죽는 하루살이처럼 태워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보니 예수님의 광채나는 영광스러운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신비한 모습을 보게 된 베드로는 여기 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러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니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고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을 깨닫지 못하면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천국 갈 준비하지 않으면 불꽃 가운데 하루살이처럼 태워질 뿐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것이란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패역하여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하고 하나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패약해져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를 인정치 않고 여호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패약한 말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는 말은 바람과 같이 실체가 없는 무익한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고 이들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해도 그때그때 벌을 내리시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두려움 없이 배짱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몰라서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38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패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켜 오래 참아 주시는데도 오히려 은혜를 멸시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져 사라질 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사야 51장 7절 8절 말씀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영영이 함께 하실진데 잠시의 손해를 아까워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방이 있고 비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더러운 사단은 옷이 좀에게 먹히듯이 양털이 벌레에게 먹히듯이 티끌처럼 먼지처럼 멸망당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얼마를 살았던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남은 인생길에서도 능히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하시기 때문에 인생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것이 복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단을 멸하게 하시는 것과 우리 인생을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더럽고 악한 사단을 멸하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명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신령한 몸을 이미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임시 거처인 천먹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 때 주실 신령한 몸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도 않는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신령한 몸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몸을 땅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것은 씨앗을 심어 씨앗이 땅에서 썩어야 싹이 나오는 것처럼 흙으로 지은 내 육신을 욕심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기 욕심을 죽이고 또 의를 행하여 사단을 멸하고 오직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욕심 덩어리인 육신 안에 생명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욕심 덩어리인 육신의 곡식의 씨앗처럼 땅에 묻어야 새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로운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생은 의에 대한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아무리 좋아도 분명히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기와 조각으로 긁어내도 다 긁어낼 수 없는 욥의 몸에 난 욕창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패역한 자들의 썩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 되어 실망하지 않고 사단과 싸울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내 의를 아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율법을 행하여 사단을 심판하는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단을 산산히 깨뜨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명성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